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은요,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하고 있는데, 강의 30번째 시간인데,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구원을 얘기할 때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는요,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란 움직이는 동물과 식물 중에서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동물입니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물, 그냥 일반 동물처럼 보이지만 다른 동물들과는 구분되는 고급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만의 성질, 인간만의 아름다움, 인간만의 가치라고 말하고 이것을 인간의 인간됨, 즉 인간성, human nature, 그 humanity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입장과 시각에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각 또는 성경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부활주의를 맞아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지에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의 뜻이 뭐죠? 텐트 이 말이죠. 텐트. 이해되죠? 장막입니다. 근데 장막이란 텐트가 있으면요,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처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텐트의 특징 자체가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잠깐 쳤다가 머무르고 피했다가 얼른 또 걷어서 움직이는 곳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육체가 그저 장소에 불과하고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엄청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막 마사지를 받고 뭘 짜낸다, 머리카락을 다듬는다, 그래서 키가 크다, 잘났다, 예쁘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잠깐 머물렀다가는 좀 장식이 예쁜 텐트냐 아니면 좀 덜 후질근하고 좀 너저분한 텐트냐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더 까만색 텐트냐 더 하얀색 텐트냐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텐트가 있고 좀 더 낮은 텐트가 있어요. 낮은 텐트에서는 좀 쉬면 되고 높은 텐트는 일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튼튼한 텐트는 오래 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약한 텐트도 그저 그곳을 지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장막은 잠깐 쳤다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사는 곳입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영원히 거기에 거하는 곳이고 장막집은 그저 입었다가 벗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남유다 왕국에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괜찮은 왕입니다. 괜찮은 왕인데 물론 조금 문제가 좀 있었죠. 나중에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가 말년에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서 내가 했던 일들을 주님이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표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자, 이 한탄, 조석간에 주님이 나를 끝내실 거다. 이 곧 죽는다는 이 말이에요. 곧 죽는다. 자, 곧 죽는다인데 뭐라고 지금 표현해요?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질 거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저 장막집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진 장막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으니까 흙으로 만든 장막집이에요. 흙집입니다. 흙집. 인간의 영혼을 담아 머물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때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집으로 이사갈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초소를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가 주인이 아니라 영혼이 몸의 주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이 주인이 아니라 사는 놈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집을 다스려야 되는데 집이 영혼을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강남의 남향으로 한강 보이는 데는 거의 없는데. 이태원이 있어요? 그건 강북이에요. 강북 쪽에 한강 뷰가 보이는 아주 예쁜 고급스러운 집들이 만약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좋은 집이, 또 허영희 집사님 또 우리 집이 거긴데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집에서 너무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그 집에 눌려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청소하느라고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점점 몸이 아파가면 그것이 옳은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동차를 좋은 걸 샀어요. 너무 좋다 보니 기스가 날까봐 그걸 타지도 못하고 맨날 하루 종일 3시간씩 닦고만 있어. 그리고 탈라 그러면 벌벌 떨고 뭐 갈라 그러면 못 가고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주차장 구석에다가 어디 세워놓고 맨날 차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 차를 잘 쓰는 것이겠습니까? 못 쓰는 것이겠습니까? 못 쓰는 것입니다. 장막은 주인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주인에게 잘 살고 편의를 누리라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차도 주인의 안전을 위해서 또 주인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그리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 몸이 존재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건강을 위해서 막 벌벌 떠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동차를 사놓고 못하고 매일같이 새 차를 3시간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광택을 내고 반짝반짝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또 이슬 떨어지면 또 다시 새 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육체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육체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언제 사냐면 자신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몸이 자신이 있을 때. 젊을 때요. 우리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생전 어디 막 끼고 달려도 아프지도 않고 누구랑 막 달려도 늘 이기고 힘도 세고 이렇게 되면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군다나 거울을 봤더니 아주 피부가 곱고 아름다워요. 몸매도 예쁘고 그리고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지금처럼 붓거나 지금처럼 망하거나 상하거나 어디 지방이 한쪽에 쏠려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요, 육체를 의지할 만하게끔 해서 나 예쁜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 자신 있는데, 나 힘 있는데, 나 능력 있는데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가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뭐가 무너지는 걸 깨닫겠어요? 그 자신했던 육체가 무너지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왜 이렇게 상해서 지금 이게 난 게 뭐야? 이런 거. 응? 이거. 보이시죠?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뭐가 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뭐가 쌓이고 그 다음에 몸도 막 병들고 병원에 가서 어쩌다가 괜찮은 줄 알고 잠 많이 자다가 운동도 안 하고 잠 많이 자다가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피가 썩었다고 얘기를 하고 몸의 장기들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운동하지 않으면 곧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결국 된다는 거예요. 와요, 누구나. 와요. 다 나이가 듭니다. 이보영 집사님이라고 20대가 없었는 줄 아세요? 다 예쁘고 아름다웠던 20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힘이 나가고 점점 늙어져 가면 육체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상하고 낡았기 때문에 이거
벗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발을 새 걸 샀어요. 아주 예쁜 신발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튼튼해서 영원히 갈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고 다니고 막 공사하고 용접하고 이건 아닌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발도 막 이게 상하고 막 더러워지고 이렇게 해서 낡아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뭘 알게 돼요? 새 거 사고 싶네? 란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더 예쁜 걸 자꾸 찾게 되고, 더 괜찮은 걸 찾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갈아 신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육체 자체를.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요, 영혼이 움직여서 다른 집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곧 저버릴 육체. 이제 다 썩어서 이제 망가져서 쓸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아니, 신발이 너덜너덜한데, 그동안 내가 너를 아껴왔던 세월이 3년이나 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줬는데 난 널 못 버려.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아쉬워하며 괴로움을 더해가는 영혼은 아무런 길도 찾지 못하고 결국 그 육체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기회가 있을 때 다음 장막으로 가는 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입고 살 동안만 가지는 기회입니다. 이거 지나면 끝입니다. 자, 인간의 육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혼과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영혼이나 혼이나 이런 말을 쓰지만 천사에게는 이런 말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영만 있을 뿐이지 인간처럼 혼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혼이라는 게 뭐냐.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뭐라고 나와요? 영이라고 나오죠. 이게 soul과 spirit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몸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만 있다고요? 천사는 영만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뭐도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과연 모든 생물에 다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물에도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혼이 있답니다. 그런데 의식할 수 있는 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뇌가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다스리는 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물에게도 혼이 있지만 영혼이 함께 있는 인간의 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냥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저거를 몇 마리만 딱 더 잡아다가 나무 위에 걸쳐놓고 또는 시원한 데다가 살짝 묻어놓고 건조하니까 잘 썩지도 않을 테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잡아서 다음 끼니에 먹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걔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냥 자체가 본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거 배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일부 저장하는 동물들이 있기도 해요. 저장하는 동물들을 그것 역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감춰놨는지도 모르고 다람쥐가 너무 많이 감춰놔서 네, 동네 쥐구멍은 다 다람쥐의 그 도토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혼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다르다. 자,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것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의 영혼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내 새끼 그렇고 언니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개의 영혼, 고양이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양이의 영혼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만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대 헬라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식물의 혼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식물의 혼을 생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혼을 각혼, 그리고 인간의 혼을 영혼이라고 구분해서 불렀던 것은 이들에게도 이게 성경적인 기준에서 이런 혼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혼, 다시 말해서 정신은요, 육체의 모든 기능을 지배합니다. 육체는 껍데기고 영혼이 정신이 되어서 지배를 하죠. 자, 여러분 식물인간이라는 거 아시죠? 식물인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식물인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아, 왜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또 틀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병원 관계자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면? 식물인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생명 기능상으로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생명 기능에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정신이 돌아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뇌의 기능이 살아서 몸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기능이 작동하는 것과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생명으로서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냐, 작동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자, 죽는 사람의 살아있는 순간과 죽음의 순간을 놓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차이는 뭐냐면, 호흡이요. 생명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니까요. 그래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양분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다윈의 진화론 같은 데서 말할 때 코아셀베이트로부터 점점 고급한 단백질이 점점 만들어져 가서 양분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생명되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요. 그럼 정신은 어디에 머무르는 것인가? 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뇌이고 주체는 영혼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혼은 육체의 본능을 통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영혼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기준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또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들을 기준을 잡게도 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되어야 될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왜곡돼서 비틀립니다. 그 비틀리는 것 때문에 기준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그 왜곡이 정상이고 바른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이끌고 나가야 그가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혼이 비틀려서 결국 죄에 물들고 어둠 속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것들이 점점 쌓여가면 잘못된 습관이 되어서 나타나면 결국 우리 몸도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도 점점 건강을 잃고 나빠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영혼이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깐밖에 머무를 수 없는 육체가 한계가 있고 또는 부족한 육체가 오히려 정신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역전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범하는 도구로 사람이 그렇게 사용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혼과 인간은 육체와 함께 결합했을 때 죄의 몸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이전까지는 육체가 있었는데 그 육체에는 정욕도 있었고 탐심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도 있고 탐심도 있었던 것을 육체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의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아무리 내가 내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탐심을 제어하려고 해도 죄의 몸이고 우리가 완전 타락이 있어서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절제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절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죄의 육신을 사용하려는 그 욕망, 이 욕망을 끊임없이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능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그다음에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들, 이런 욕구들이 사실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본능들은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어야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성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욕구들도 있어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본능을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본능이 왜곡돼 버리면 양심의 변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영이 죽어 있게 되는 이런 사람, 영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은 타락한 영혼의 지배를 결국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패한 본능을 갖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나서 그 기능이 살아난 사람은 육체의 본능을 통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대유리문답 26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원죄와 그 전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원죄가 자연생식을 통해 우리들의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의 후손에게로 전달되어 결국 그 같은 자연생식의 방법으로 그 조상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서 잉태되고 출생했다. 뭔 말이죠? 지금 잘 못 알아들었죠? 공부에 관한 얘기만 들으면 이렇게 거리가 멀리 느끼는 건 안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원죄가 자연생식을 통해 우리들의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의 후손에게로 전달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그 범죄가 처음 죄가 그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같은 자연생식의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 그 조상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모든 후손들은 죄 안에서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는 육체나 영혼이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직접적으로 피조된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 양자가 모두 다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중간에 다윗이 자기를 한탄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 즉 인간을 창조했는데 다윗 역시 사람이므로 아담으로부터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쭉 내려오는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유전을 받아서 결국 자기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조상의 허리에 있게 된 그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식기. 자,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일부만 의롭고 일부만 죄인이면 그 일부의 의로운 부분이 유전될 수 있겠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의로움이란 찾아볼 수 없고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자, 동식물이 번식하는 것을 보면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식의 법칙에 의해 유전자가 유전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 그렇게 해서 늘어나서 번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부모의 혈통으로부터 새로운 개체들이
자연적 파생에 의해서 변성해 가는 것입니다.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만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영혼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특성과 가족적인 특성, 이렇게 육체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요, 유전되기도 하고 또 학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은 자식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고, 그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이고 전달되고 배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소울타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울타이의 영향을 우리는 늘 받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소울타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적고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마는 거 말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꺼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나에게 전달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 이게 종교적인 부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제가 좀 싫어하는 표현이니까, 왜냐면 그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니까, 팩트지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일이 그 부모님이 계시면 4명을 다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위까지도 다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요 4명 먼저 적고, 아빠, 엄마, 이렇게 적으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 먼저 생각을 한 가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적인 것에 대한 습관에 대한 것과, 이건 두 개는 나눠야 돼요. 습관에 대한 것과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쭉 다 이렇게 한 4가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서요, 내려오는 것들, 아니면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배웠으면 좋을 것, 전달되면 좋은 것들, 아니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리스트를 쭉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한번 만들어서 일일이 그것들을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전달된 것들과 그 다음에 내 아내에게 전달된 것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돼야 되는 애도 좋은 것들과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혼자 엄청 깊이 생각해서, 제가 해보니까 한 8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일단 머리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까? 알죠? 되게 빨라요. 저는 회의 3개에도 한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소울타이들을 끊어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걸 다 점검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역시, 이게 나 역시 본질상 죄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문제가 있고, 왜 우리 엄마 아빠 자꾸 욕하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왜곡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때 내 편협한 생각으로 남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 기준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의 얘기를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의 습관을 강요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지켜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자기를 주인 삼고 계속 살면서도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본질상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원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화를 내면서 난 억울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내 부족함이나 아니면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 서로 화평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인정하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완전 타락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패해서 우리 몸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습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고 정의로울 수 없었고 우리의 습관 역시 죄의 습관이 묶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몸이 요구하는 습관도 고쳐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옷 입은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것을 지키려고 끝까지 고집하고 버티면 어떻게 그걸 고쳐냅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수술을 안 받겠다고 발발 떨고 계속 울면 어떻게 그걸 고치냐 이 말이에요. 수술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죄와 나를 옳다고 고집하는 한 치유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달라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 앞에서 버릴 걸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달라져야 될 때입니다. 자, 이제 영혼을 담은 육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요, 사람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후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존재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생명,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부터 시작되고 인간의 가치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생기란 생물들의 기운을 나타내는 말로요. 히브리어로 네쉐마인 복수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이게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이러면 3분이라고 얘기합니다. 3분. 3개로 나눠져 있다. 3분.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럼 몇 분이게 됐어요? 2분 아니고 2분은 두 사람 얘기하는 거고 2분. 둘로 나눠져 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논쟁이 있어도 저는 이런 것들을 썩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냐면 성경에서는요, 혼과 영이라고 지칭해서 따로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3개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도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얘기하면 관절 및 골수를 얘기하면 이거 뭘 말해요? 몸 얘기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 및 골수. 그러니까 혼과 영과 몸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로 나눠져 있는 건데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도 대단히 많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영혼이 묶여있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묶여있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할 때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혼만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의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건 맞기는 한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의 살아있는 영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된 성도에 대해서는 영혼을 같이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같이 묶어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이,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니 혼이나 영혼이나 다 똑같이 있으니까 굳이 뭘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문제도 아닌데, 그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뭐 때문에 결정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강해를 다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한다는 것도 아시죠? 육에 속한 자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도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기 전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세상을 벗지를 못했어. 세상을 벗지 못했으니까 늘 판단할 때나 결정을 할 때 늘 세상의 방향으로 선택하는 믿음이 있긴 있지만 믿음이 어린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어린 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뭐예요? 신령한 자는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거룩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 하나는 잘라내야 되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라내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는 잘라내. 안 믿는 사람은 잘라내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는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어. 그럼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성숙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믿음이 약한 자는 그대로 있어도 좋은가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죠. 자라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계속해서 뭘 배웠어요? 성화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자라가는 전체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공로를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적당한 만큼 반응할 책임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응할 책임을 가졌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우리 도율이도 밥 먹는 거 보면 알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애들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 1번 잘 먹는 것, 2번 잘 자는 것. 일단 그것만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한 20시간 자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깨어서 4시간 먹고 이렇게 하면 애기들은 잘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먹는 것과 재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꼭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젖먹이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자라 이 말입니다. 자는 거는요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 알고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고난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과 풍요와 평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 공부 좀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당장 송채원 씨처럼 지혜롭게 학원 11개 다니는 것들 중에 1개가 공부고 10개가 노는 거라는데 하나만 끊으면 안 돼? 그러면 1개 공부 끊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자라라는 건 그럼 점점 나중에는 공부의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늘어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이제 점점 건강해져 가고 또 지식을 향해서도 점점 마음이 열려가야 된다. 이제 이런 방향이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처음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는 별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2개의 단계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원래 계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배워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아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아는 것에서부터도 자라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그를 인정하는 데서 다시 말하면 부인할 수 없는 곳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부인할 수 없게 되더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점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가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훨씬 센시티브해지죠. 그래서 그 민감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 한 분이고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변개한 적은요? 없고 그의 계획을 포기한 적은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기도의 응답과 B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서로 다르게 서로 배치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 깊어져서 이렇게 유일하시고 단 하나의 특징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감각적인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간판을 뜯어라 말려라, 아니면 밭에서 시금치를 뜯어라, 아니면 상추를 오늘 캐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생각이 점점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말씀들을 잘라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자꾸 용납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자꾸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재단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아닌 신을 섬기게 되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금송아지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양의 금송아지. 누구든 성경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 목사님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은 목사님의 설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들음에서 나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스가 되기는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야 나온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목사가 또는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배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자기를 조명해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식은 늘어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을 볼 텐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 성경 읽을 때 자신감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 성경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사실 신비한 거 이거 좋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가르칠 때 막 온몸이 옥신거리고 막 이게 손목에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터너 증후군 이런 거 맞죠? 이런 거 생겼어요. 손을 딱 이렇게 잡고 주여 오늘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손을 갑자기 아프던 게 통증이 싹 사라지고 시원하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주님을 배웠네? 그렇습니까? 배운 거 맞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계신 거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치료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손잡는다고 낫습니까? 안 낫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 아는 것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니까?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사실이네? 라는 거를 알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사실이야? 그럼 믿어야지 라고 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맨날 오늘 막 꿈을 꾸었더니 뭐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꿀이 담겨있는 통을 뭐라고 얘기해요? 꿀병, 꿀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이 담겨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밥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모기가 담겨있으면요, 모기장이요? 사람이 담겨있죠. 모기장 안에는 사람이 담겨있습니다. 돼지 우리에는요, 돼지가 담겨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껍데기 속에 누가 담겨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담겨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니까 성령의 전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밥이 없으면 그 밥통도 아닌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유지하고 또 능력이 있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유지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성령을 담아야 하고 그것도 일부만 담고 나로 가득 찰 것이 아니라 비워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중심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교통하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휴머니즘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휴머니티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성이 어떻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요, 우리의 모든 가치는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알맹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인간 스스로를 찬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모두는 예외 없이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 타락에 이른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애와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도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대단해, 그러니 신의 존재 우리가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럼 내가 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치 있게 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사람을 아끼자, 사람을 존중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인류애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인류애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인류애를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나를 존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있으니 나를 존중해라. 역사를 보겠습니다. 더 나아지고자 애써왔던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적인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데올로기의 뜻은요 뭐냐면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 그냥 가만히 내비둬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 활동하면서 서로 자기의 마음껏 나의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자유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통제가 안 돼서 서로 재산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과 힘을 통해서 자꾸 자기 힘을 키워가고
나머지 소수를 지나치게 탄압할 테니 이 재산과 또 힘이 되는 기본적인 그 기계들을, 도구들을 공유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이것을 사서로이 쓰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적당하게 일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 다시 분배를 해주면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싸우고 죽입니다. 자, 더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세상을 거의 다 덮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장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에 살짝 들어와 있는 독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라는 미국이 힘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행복합니까? 우리 미국 목사님 와 계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각각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겠다. 우리는 인간을 최고로 높이 대우하고 가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나라들은 더 끊임없이 무시를 당하고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쇠고기를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옥수수를 키워야 돼요. 옥수수를 키워야 돼요. 그럼 옥수수를 열심히 키워야 되죠? 옥수수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소를 키워야 됩니다. 소를 키워야 돼요. 공부 잘하면 소고기 먹어야 돼요. 졸업식 가도 소고기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가 방구를 끼고 트림에서 나타내는 메탄가스나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구온난화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 쌀밥에 고깃국 먹습니까? 옥수수 갈아가지고 그거에서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하고 옥수수로 사료로 경쟁해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가 많이 먹어버리면 고기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실제로 후진국에서는 굶어 죽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고기를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실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자인 나라들은 더 많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장을 더 많이 돌리기 위해서 지구온난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일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심해진 거예요. 유럽 막 불나고, 응? 뭐 캘리포니아 막 헤리케인 막 허리케인 축구 선수. 이 정도 재치는 있어야 목사하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가뭄과 이상기온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럼 우리도 뭔가 해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해서 갖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말하는 휴머니즘입니다. 이미 죄인인 우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둘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만약에 회복하고 싶다면 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타락은요, 하나님을 빼버린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에게서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자, 이것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들어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빼버려요. 그럼 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나만 있으면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이미 어둠과 마귀 사탄들의 세력이 충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도 못하고 그들의 능력을 얼마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더군다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버려지면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 줄 알겠죠. 도륙을 당해버리고 막.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있는 게 싫어서 빼버리고 싶답니다. 다 나가고 그냥 나만 남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 없는 그곳에 마귀 사탄이 들어오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고 그의 종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결국 영혼이 망하게 되는 그곳까지 이끌려가면서 그렇게 그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자들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본질을 만약에 온전히 회복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단 한 방향뿐입니다.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애를 주장하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무능력하며 얼마만큼 가치 없고 또 스스로 부조리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춰 조명하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할 때 반드시 주의 말씀을 기준하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채우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잘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고 회복할 때 우리 자신 역시 지켜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